출애굽할 때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4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마의 선적 나왔은즉.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뭐요? 군대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인데, 오합지졸들인데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무수한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를 가리켜서 군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병사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전투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역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길 앞에는 무수한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고 천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사람 아닙니다. 육신 아닙니다. 그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많은 자라 꿰는 자, 그가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꿰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꼬운다, 꼬신다, 길을 잃게 만든다, 방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마귀가 껴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스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서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으면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합시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깰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음에 꾀임을 받으면 이 땅에서 왕자왕하고 방황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획정할 것입니다. 그들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금모술수와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과 계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됩니까? 입어야 된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한 날에 너희 뭐하고요?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하기 위해서요?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전신갑주란 말은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좀 어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온 몸을 가로덮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갑옷. 갑옷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갑주라고 말한 것은 주자는 투구 주자거든요. 그죠? 머리에 쓰는 투구, 그죠? 하나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갑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투구 주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이 투구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로마의 군인들은요,
허리띠, 요대 씁니다. 그죠? 가슴 방패, 호심경. 그 다음에 군화 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패 듭니다. 투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금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무장할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대적해 드리는데 이런 것 들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가슴패,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발에는 뭘 신어야 됩니까? 군화 비슷한 복음의 평안한 신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방패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구원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을 공격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 기본 무장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옷들은 거의 다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마예요. 너풀그린 치마를 입고 뭐 하겠습니까? 바지가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영국 근위병 사람들을 보십시오. 치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럽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허리를 바짝 졸라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싸울 수 있죠. 허리를 졸라매는 순간에 사람들의 의지와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자. 할 수 있지. 해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물러가고 게으름이 나태함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제 전투복 위에 걸치는 뭡니까? 요대죠. 요즘 군인들은 이제 전투복 위에 요대를 딱 걸치면 그게 뭘 더 겁니까? 뒤쪽에는 수동 돌고, 그죠? 장교들은 오른쪽에 권총도 차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탄피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더 무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 태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요, 누구와 싸워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인 것입니다.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말세를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마고요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갖다가 바짝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벌끈 우리를 잡아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니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허리를 바짝 졸라매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참된 삶입니다. 진실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진실함에 있습니다. 참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지 못하면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뭡니까? 지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저절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런 그가 거짓말 쟁겨 거짓이 합니다. 사단은요, 입만 열면 뭐합니까? 거짓말. 요즘 좌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 벌구라, 미국도 그러고 우리 한국도 그럽니다. 입 벌구. 무슨 말이냐면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사람들, 가장 거짓을 닮은 사람들, 마귀를 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진실함으로. 내 삶이 진실해. 내 말이 진실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거짓이 있으면요, IQ 200이라도요 그 거짓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가 머리를 좋아도요 막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뭐합니까? 뽀록이 나고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장이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진리로 허리들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무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호심경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보할 호자에다가 심장 심자에다가 경 구리 경자입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뭐예요? 구리 도세 말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갑옷의 가슴 부분에 붙이는 구리 조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방탄조끼, 총을 쏴도 그죠? 막아줄 수 있는 방탄조끼 같은 거. 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느냐? 이 가슴 속에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심장도 들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뭐 들어 있습니까? 간도, 쓸개도, 흡파도, 그죠? 위도, 장도, 십이지장도 다 들어 있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이 가슴에 우리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가 조금 너를 많이 띄어요. 감정에 쉽게 휘둘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전에 여러분 잘 안 만납니다. 그죠?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하면 감정이 상하면 내가 아무리 천사같이 설교해도 말이 이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얼굴이 딱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도 설교 죽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감정에 너를 띄어요.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영적 존재가 마귀요, 사람들은 좌파들인 것입니다. 항상 감정을 자꾸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내 속에 의가 없었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의가 있으면요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니만 나쁘지 뭐, 니만 나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의로움만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는 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다툴 때면 나와봐라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와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불의한 인생들이죠.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 칭의를 주신 그 의, 그죠? 그 의가 내 속에 있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 못합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므로 성도의 무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마귀를 쫓아내려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산기도 가가지고 그죠?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사단아 물러갈지다. 그래야 마귀가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의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으면요 마귀는 우리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더딥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신해야 될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혜야 될 것 하나 더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의 보병들은 주로 말입니다, 경비에 정찰, 그 다음에 훈련을 갖다가 하루에 30km 이상 걷는다고 그래요. 보통 신발을 신고 하루에 30km 감당하겠습니까? 집신을 신고 10km를 걷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선을 신고 5km를 가겠습니까? 좋은 군화를 신어요. 발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사람의 기동력은 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수부대가 늘 무장구보를 하고요, 아침마다 무장구보하고 산악구보하는 이유는요,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있을 때는 45km 군장을 메고 했는데 지금은 30km,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꾸 개발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동전,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칭기스칸입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말을 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비가 뭐 해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100%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뭐 해 먹어야 됩니까? 밥 해 먹어야 돼요. 밥솥 차려야 되잖아요. 또 뭐 먹어야 됩니까? 국 먹어야 됩니다. 국 끓여야 되잖아요. 연기 나잖아요. 불 떼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이 개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포. 예, 육포 알죠? 여러분, 고기 떼 먹는 거, 말리는 거, 그죠?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칭기스칸이. 여러분, 군사 식량이 무거우면요,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전쟁에서 버티는데 음식 짜자 싸가지고 배낭에 메고 간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싸웁니까? 이 기동력을 진짜 높이는 것은요, 좋은 발에 맞는 군화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은요, 좋은 군화를 써야 돼요. 제가 공수부대 있을 때 우리 황중선 장로님이 미군이 쓰는 정글할 적에 한 선물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군화는 전부 통째로 가죽이었는데 불편해요. 무거워요. 몸에 잘기 발에 꽉 끼지도 않아요. 그걸 3년 동안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발목은 천으로 돼 있고 밑에는 가죽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생고무로 돼 있고 그 안에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월남전 할 때는 말입니다, 주로 월남 사람들이 죽창 같은 것을 많이 바닥에 꽂아놨거든요. 그럼 군화를 찔러버리면 발이 상하잖아요. 그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기동할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죠? 이 발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에는 영적으로 뭘 무장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은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면요,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씩 걷어낼 것입니다. 요즘 군화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우리 최종철 목사님이 그 자이툰 부대 이제 부대장으로 나갈 때 파병들 병사들하고 저 성남 종합행정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인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전부 사마가를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글화 신고 있던 색깔만 이제 모래 색깔, 그죠? 색깔만 모래 색깔. 아이,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자랑만 하고는 안 주더라고요. 하긴 주도 신을 일도 없습니다만은요.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요, 이런 군화 같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을 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불도 있지 않습니까? 죽창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요, 앞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 로마 전투 때는 그죠? 새로 삼각발을 만들어 가지고 좁히좁히하게 만들어서 풀밭에 깔아 놓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그냥 밟히면 뭐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 어떤 무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방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창과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창밖에 없잖아요. 방패밖에 없잖아요. 수비 무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죠.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방패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방패는요, 개인의 무기뿐 아니라 전체를 지키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보시면서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전쟁을 우리가 잘 알려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발에 신발 부장 보시고 방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긴 방패라고 하는데 1m 20 정도 되죠. 머리에 죽을 썼죠. 위에다가 뭐 꾸민 것은 지휘관입니다. 빨간 기절단 지휘관. 갑자기 생략되는데, 예, 보십시오. 제일 1열에 선 사람이 방패를 갖다 옆에 딱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 2열에 선 사람이 방패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45도로 탁 얹습니다. 지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꺼주십시오. 화살을 쏘아대도, 그죠?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방패도 중요하지만요, 집단 방패도 참 중요한 방어벽이 되는 것. 교회는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건물이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방패가 크면 클수록 좋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크면 클수록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패를 가지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죠. 그죠? 신념은요, 내 한 구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멸할 수 있다. 화전이란 말은 불화살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방패는요, 아까 1.2m 높이인데, 그죠? 쉐로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 가죽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방패를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쏘는 것입니까? 화살 쪽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아대면, 그죠? 방패에 불이 붙으면 방패를 못 쓰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화살을 쏘지 않는 때는 한 달도 없습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불화살의 공격이 쉬지 않고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큰 것이요, 정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가 천당 가겠나? 마귀가 자꾸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도움이 되긴 돼요. 불안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고향에 가면 거루산이라고 있습니다. 뾰족한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턱 덮치더랍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덮쳤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도망가면서 사단이 말입니다. 네 그런다고 천당 갈 줄 아나?
집채만한 바위가 둘러서도 두렵지가 않은데, 무거울 뿐인데, 그죠? 힘들 뿐인데, 도망가면서 마귀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네 그런다고 빗나갈 줄 아나? 여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마귀는 항상 정죄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무엇입니까? 불화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방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사단 마귀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아까 개인 무기도 하지만은 전체 100을 이루도 하겠죠. 아까 봤죠, 그죠? 100을 착 이루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준 영상은 조금 빨리 안 지나갔는데 뭐가 조금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쫙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100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을 받아도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와 같은 말씀이죠. 주변에도 늘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요한일서 5장 4절 10페이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말년에, 내가 노후에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놔야 이기겠나? 적금도 좀 해놔야 안 이기겠나?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내게 방패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것을 다 마시겠다?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도 되지만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정죄와 모든 불화살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부활 성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말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뭐 하는 장비죠? 머리에 씁니다. 그죠? 아까 빨간 기철 단 쥐관 투구 보셨죠? 그죠? 이제 뭐 장식에 따라서 이제 쥐가 이제 구분되긴 합니다만은 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입니까?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상하면 다 상하는 것이죠. 온몸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죠?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머리를 보여야 되냐? 한번 합시다.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구원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아무리 세상의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 달려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히 있으면 어떤 의심도, 어떤 불가지론도, 어떤 불확신설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히 있으면요, 마음에 소망이 자박자박 차올라. 세상이 흔들면 흔들수록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자꾸 우리 가운데 가득해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인데 흔들어라.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지. 두려워 떨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도망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선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통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주보 초안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17절 빨간 것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성도의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이때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죠? 자, 머리 투구, 신발 구나, 허리띠, 그죠? 가슴막이 방패 다 수비용, 방어용 무기입니다. 성도가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금,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굉장히 냉정한 도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냉정합니다. 진리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냉정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이 금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날선 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장의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까 입으로 말씀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죠? 그 다음에 19장을 보시면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오고요? 금이 나오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플러스 적석의 말씀,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말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 레마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려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풍성해야 해요. 성일기 수련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요. 나중에 광고하겠습니다만은 5명 이상만 모이면 출발하겠습니다만은 5명 이해가 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얼마나 이 금이 우리 가운데 반듯하게 있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먹어도 믿어 성경 일독 제대로 한번 못했다. 적어도 10독은 해야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10독째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10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굿뉴스 바이블 영어로 딱 한번 읽는 순간에 아하, 굿뉴스 바이블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3,000단어밖에 안 되니까 한글 성경보다 더 쉬워요. 중학교 수준만 되면 이해가 쉽게 빨리 되어져. 성경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기 시작한지. 제가 어릴 때도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뜻은 몰라도 느낄 수는 있어요. 두렵다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성경을 틀어놓고 열심히 좀 하십시오. 설교라도 CBS CTS 방송이라도 좀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TV에 켜놓고. 아니면 극동방송이 가장 설교가 낫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동방송 라디오로 많이 틀어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틀어놓고 있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반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번 더 합시다.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신다고 했습니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요, 육체밖에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무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죽기 전까지는요, 제 생각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도 만날 맞고나 있지, 한번 칼라면 찔러보지 못하는 진짜 약한 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양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끼 걸으면요, 땅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기력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납니까? 불평이 납니까? 하기 싫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한번 합시다. 당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의 당이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말씀. 말씀이 떨어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싫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당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고갈되니까 내가 의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시면요,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십시오. 자꾸 삶의 용기와 위로와 힘이 생겨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우리 속에서 불타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슨 칼로 우리가 찌를 겁니까? 거절하이? 겨우 그 정도만 할 깁니까? 안 돼! 말씀에 이렇게 해놨어. 분명하게 말씀을 들고 찔러줘야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찔러주니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야야, 무장 잘 해라에 무장 잘 시켜라. 백성들도 무장 잘 시켜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겠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으로만 잘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칼은요, 금방 무뎌집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예리해집니다. 아멘. 육의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은요, 영적인 말씀의 칼은 한번 더 합시다.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아멘. 말씀의 칼은요, 아무리 휘둘러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 설교 받고 막 심령에 튕기고 막 불편하고 하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막 조금 짜증이 날지 몰라도요, 결국은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서 마귀를 찌르는 한 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헬과 육에 속한 것 아닙니다. 그죠? 주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슴에는 의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오른손에는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금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울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라가 망하고 네가 망할지어다.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찔렀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기고 악한 날에 사단을 이기고 서기를 원하는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어렵게 살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이 5가지 무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6가지 무장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7